오늘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말씀으로 우리 노회장 되시는 임순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 5월달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뵀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노예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뵌 분들도 있지만 장로회 모임으로는 이렇게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특별히 우리 장로회에서 우리 노예 안에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강복희 회장님을 위시해서 임원들이 또 마음을 모으고 우리 장로회 모든 회원들께서 또 협력해 주셔가지고 노예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해 주셔서 또 제가 노회장으로서 노예를 또 이끌고 섬기는데 큰 지지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는 제목인데요. 수고하시고 또 애쓰신 우리 장로님들을 좀 알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분들은 스데바나와 그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 쭉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특별히 이 스데바나 같은 경우에는 아가야의 첫 열매이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의 첫 열매이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이 아가야가 어딘가 하면은 그 지도를 제가 조금 봤는데요. 아가야는 지금 이 지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간 좀 위쪽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이 있고 밑에 아가야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 중에 좀 남쪽에 있는 데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고 또 이따가 말씀드릴 에베소는 그 지금 터키 지역에 이렇게 그 좌측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그 끝부분에 보면 또 에베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야는 이제 이쪽 유럽이고요, 당시에. 그리고 에베소는 아시아, 소아시아 그쪽에 있는 에게해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집안 같아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이 스데바나와 이 동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신앙의 선구자고 또 섬김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봄에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WCC를 이제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 그 고향교회가 이제 분란이 있을 때 나눠지게 됐는데 WCC를 찬성한 쪽이 통합측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한 쪽이 우리 합동측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WCC를 반대하는
쪽에 이제 속해서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때 우리 합동측 교단에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장로 고시 때도 고시 부원들이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잘 설명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임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셨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분열이 되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로 장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50세 이후에 됐기 때문에 원로로 은퇴하지 못했지만 한 15년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교회 이제 성경학교 때 이럴 때 교사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밥을 해주고 당시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여름 성경 열심히 하면은 또 중직자들 가정에서 밥도 이렇게 해서 먹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구역마다 이제 밥을 할 때 김치국을 끓이는데 오뎅만 넣고 김치국을 끓여도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저도 이제 제대 후에 교회에서 차장으로 봉사도 하고 교사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분들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 성경 공부가 좋아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아마 교회에서 이 신앙적 선구자로서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섬김의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나오는 스데바나와 비슷한 그런 분들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스데바나와 동료들은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하고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고린도는 유럽이고요.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에베소는 소아시아고 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도 않고 해서 본인이 전도한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매우 궁금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앞에 이전에 쓴 글에서는 이라고 말하듯이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던 차에 이 스데바나와 동료들이 그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정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서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서신만 오가다가 직접 스데바나와 동료들이 오므로 부족한 부분, 잘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부분을 체험을 받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와 동료들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관계적으로 부족한 부분,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또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소식이 부족하고 관계적으로 친밀한 게 부족하고 또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이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장로회에서도 올해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용부원 교회 특별히 이 여름에 비가 많이 새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였는데 지붕 전체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국 또 장로회하고 이렇게 회장님이 연락도 하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저희 또 목사님들도 또 이쪽으로 알아가지고 또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가서 보니까 너무 참 좋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또 다른 세 개 교회도 우리 장로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예배당을 이렇게 잘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노회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다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 장로회에서 보충해 주셔가지고 올해 또 노회 안에 교회들이 또 평안하고 감사한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들이어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 읽어드리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사정을 이 스데바나 일행이 사도 바울에게 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답답하고, 또 분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또 뭐 우상숭배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가, 이런 궁금하고 답답한 사도 바울 일행의 마음을 이 스데바나와 동료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므로 아주 마음을 시원케 하고 끊어져 있는 교제가 다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제가 끊어질 때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문제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데바나 일행은 오히려 오해와 불안을 없애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 대해서도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 즉 사람과의 관계도 깨는 방식으로 사단은 처음부터 일해 오고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랄프 네이브라고 이제 선교학자인데, 이분이 쓴 새로운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폴란드의 사회학자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로 대한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와 같이 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풍경과 같이, 배경과 같이 대하는 그런 종류로 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대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아주 사람처럼 친밀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동등하거나 또 자기보다 지위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또 자기의 어떤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싶어하고, 또 가능하면 또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온다고 생각하면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관계, 이게 이제 사람으로 대하는 관계죠. 또 하나는 이제 기계로 대하는 관계가 있는데, 기계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레스토랑에 갔다든지, 또 오늘 음식점, 오늘 오삼볶음이었나요? 너무 맛있던데, 제천은 맛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오삼볶음을 주시는 이 종업원처럼,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또 은행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또 가족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고 하지만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잘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 물김치도 갖다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계도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 풍경과 같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바깥을 보면은 뭐 전봇대도 지나가고 나무도 지나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길을 지나친다든지,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아무 의미 없이 만난다든지, 이런 관계로 지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죠. 보통 사람 관계를 그렇게 하고. 근데 사탄은 처음에 이렇게 인간 관계, 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관계를 깨뜨려 가지고 기계처럼 하도록 하고, 기계 수준의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려 가지고 그냥 풍경처럼 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관계를 깨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장로회에서 이렇게 노회 안에 이런 관계들, 또 깨어진 관계, 또 서먹한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우리 장로회 임원들께서 또 노회 임원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5월 30일 날인가 이 식사를 또 하자고 하셔가지고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또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노예 끝나고는 족구대회를 하자고 또 이렇게 갑자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다급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거니까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의논이 돼가지고 저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고 같이 땀 흘리면서 족구대회도 하고 해서 이런 교제를 함으로 어쨌든 좋은 관계로 노예가 진행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소식이 끊어져 있고 관계가 끊어지던 사람들이 연결되므로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우리 장로회에서 이렇게 노예 안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알아주라 이런 의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기총회 그 순서지에 봤더니 7페이지에 보니까 1년 동안 했던 39회기 사업 내용이 쭉 있더라고요. 쭉 그냥 훑어봤는데 거의 매주 이상 그렇게 막 그 사역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굉장히 바쁘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들어야 될 내용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옆에 보시고 좀 알아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여기서 저는 설교 끝내고 싶은데 20분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이렇게 그 알아주라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앞에 보면 권면이 또 있어요. 권면이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또 수고하신 여러 임원들과 또 모든 회원들에 대한 이런 또 격려로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제가 드릴 말씀은 권면인데 이것은 또 새로 사역하실 우리 임원들과 또 장로의 모든 회원들이 또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 내용인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군인들 한테 쓰는 단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경계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깨어있으라, 경계하라.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주 경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적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방을 살피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적이 언제든지 나타나면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태세, 그게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있다는 것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내용이고 특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인 타락, 또 결혼에 대한 권면, 음행에 대한 권면 이런 것이 있듯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퇴폐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격언이라 그럴까요?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사람은 고린도인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인 같다 이런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난잡하고 음란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통할 정도로 이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란이라든지 이런 윤리적인 퇴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이 변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가지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고린도 교회가 종교의 백화점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종교 백화점 같은 도시였고, 그래서 우상 제물을 많이 먹고 또 거짓 사상, 분쟁,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분쟁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에 대해서 잘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남자답게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용기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같이 행동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상이든 뭐 종교든 윤리든 어떤 일이 위협으로 다가와도 용기를 가지고 그 일에 맞서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강건하라는 것은 능력이 있게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 오든 또 어떤 이단 종교가 오든 또 어떤 윤리적인 태폐가 있든지 믿음으로 강하게 이런 것을 정복해서 승리하라 하는 대외적인 태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용감하게 힘있게 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힘있게 용기 있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들 모든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 더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용감하게 하라는 것인데, 나머지 하나는 대내적인 태세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대외적으로 아무리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해도 대내적으로 단결이 깨지면 그 일이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그러니까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일은 잘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전체를 사랑에 대해서 할애할 만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바로 13장에 나온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은사를 발휘할 때 그 은사를 발휘하는 방식으로서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은사를 발휘함에 있어서 사랑의 자세로 그 은사를 발휘할 때 화목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잘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좀 참아주고 기다리는 분이 훨씬 더 성숙하고 천국에서 상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상이 더 클 거예요. 결정하기 힘든 일들을 당하시거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라든지 또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서로 사랑으로 행해서 우리 장로회가 사랑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우리 노회 산하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존경하고 목회자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노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장로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9회기 우리 장로회 연합회 모든 임원들, 특별히 또 회장님을 위시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실 것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할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이러한 모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수고하고 애쓸 신임원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용기 있게 남자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희망으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충북동네 장로연합회 회장 강복희 장로, 장로님께서는 장로연합회 제39회기 회장으로서 직임을 수행하며 특히 노회 안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과 노회의 화합을 위해 수고하여 본 노회의 화목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고린도전서 16장 18절. 주 2024년 12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동로회 노회장 임순창 목사. 감사합니다. (595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은 번거를 우주를 높이고 무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총무로 섬기는 김수동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충북동로회 장로회를 시켜주시고 오늘 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노회장 충주 충영교회 임순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축도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세천교회 고인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9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임력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세시천교회 목사님과 우리 피아노 반주자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시천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크게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멀리서 총회를 축하해 주시기에 오신 전국 총괄위원장 권택성 장로님, 중부지역 장로회 연합회 명예회장 우리 김정수 장로님, 강원 충북동 지역 장로회 연합회장 우리 송경원 장로님, 부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전국 장로회 중경회장 우리 윤선율 장로님 등 함께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회 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념 촬영은 우리가 2부 축가 순서 후에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제천 교회를 담임하시는 방회장이신 고인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